19절의 말씀. 열왕기하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예전에 1992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보디가드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케빈 코스터너하고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 세계 유명한 가수죠. 배우고 이 영화가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을 경호했던 이 주인공이 레이건 대통령 저격하는 일에 제대로 잘 대처를 못해서 현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나서 연예인 보디가드를 맡게 됩니다. 그때 경호해야 되는 그 대상이 바로 그 당시 최고의 여자 가수였습니다. 이 여자 가수를 경호하다가 이 여자 가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결말에 가면 이 주인공은 다시 현직에 복귀해서 대통령을 경호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경호하게 되는데 그가 커튼 옆에서 매일 눈으로 둘러보고 있고 주위를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사님의 기도로 이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may take, let them never leave without your sanctuary. We all know in our hearts that even though we may pass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you are with us, guiding and protecting us. Amen. 네? 특성이 있구나. 진작에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특성을 설교를 마치고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디가드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이 있죠.
죽음의 계곡, 깊은 계곡을 지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보디가드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설 경호원들을 데려다가 또 자신의 어떤 신변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 사실 이게 엄청나게 든든한 거죠.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든든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이 우리를 아내를 지켜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편도 믿을 존재는 못 되죠. 또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믿을 존재가 못 되고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든든한데 누가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것 중요하잖아요. 든든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준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영적인 눈,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 그러나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보는 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후계자로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아랍나라죠. 아랍나라, 이웃, 아랍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에 있던 이 아랍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모든 작전이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탄로가. 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전쟁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벌써. 그리고 대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알아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아람 왕의 가장 은밀하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알아서 자기 왕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새 나가서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 위에 보면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랍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죠.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이 엘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잡아와라. 잡아서 제거를 해버리자.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잘 됐다.
거기가 좀 한적한 데니까 말과 군사와 병거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갖다가 에워싸버립니다. 1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다음날 엘리사의 종 이 사환이 평상시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내다본 거예요. 내다보니까 그 성읍 사방으로 아람 군대가 진쳐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눈은 현실을 보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엘리사의 사환이 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절망에 가까운 얘기를 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죽었다. 그 말이 이제 우리 죽었다. 이 사환의 눈에는 현상을 보는 그 눈, 정확한 눈이죠. 사실은 정확히 보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군대가 자신과 엘리사를 둘러싸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들, 실제로 보는 것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보는 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런 눈들, 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현실, 현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눈,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사람들의 시력이 2.0이라고 그래요. 좋을 때. 사람들이 보통 좋을 때는 2.0인데,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 한 20m, 저 20, 30m 있는데, 거기에 동전이 있다. 그 동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 동전을 주웠고. 그런데 지금은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끼고도 1.2, 1.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티벳 사람들이 그 시력이 5.0이랍니다. 5.0. 놀랍죠? 티벳의 고원에 있는 사람들, 고원. 이런 사람들이 멀리 봐야 되는 사람들, 5.0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몽골의 유목민들, 4.0이랍니다. 4.0. 그 4.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태국에 가면, 태국의 그 수도, 그 근처에 가면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 중에 모겐족이라고 있답니다. 모겐족.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모겐족. 이 모겐족은 평균 시력이 9.0이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어. 진짜로 9.0이에요. 9.0. 그러니까 9.0이면 여기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동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알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한 10m 앞에다 저기다 동전 들어놓고 앞면이요 뒷면이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죠? 100m. 대단하다. 이 모겐 쪽의 평균 시력이 9.0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슨 눈이라고 그래요? 매의 눈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매의 시력이 얼마일까요? 9.0입니다. 9.0, 10.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매의 눈, 참 대단한 눈인데 독수리가 5.0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매보다 더 눈 시력이 좋은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아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독수리가 5.0이라고 했어요. 매가 9.0이고 타조의 시력이 25.0이랍니다.
25.0. 25.0이면 10km 밖에 있는 그 물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10km 밖에 있는 물체를.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타조가 25.0.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는 눈, 너무나도 이 잘 보고 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반대편의 것은 보지 못한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반대편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있는 거 볼 수가 없잖아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 여기 있지만 우리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천국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로 또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색안경을 쓴 소경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 소경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동네 근처에 한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강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처음에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꼭 봐야만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요. 자기는 봐야만 나는 믿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소경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걸 꼭 봐야만 믿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래서 보는 것만을 인정하고 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거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그걸 얘기한다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물론 영적으로야만 볼 수가 있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서 뜹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떴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주인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환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이 엘리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적인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여러분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어요. 누구에게? 사환에게, 이 종에게. 이것이 보인 거예요. 그 종과 그 사환이 그 눈에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달리실 때에 그 마지막 밤에 대제사장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잡으러 오니까 이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그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에서 칼을 탁 빼내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마다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군대, 또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는, 소위 말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능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12영을 보는데,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보호할 수 없다고 너 믿느냐?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이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영은 보통 6,000명의 정도의 어떤 사단 병력, 6,000명 정도 되는 천사를 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영이면 얼마예요? 72,000명이 되는 거예요. 72,000명 되는 그 12영도 더 되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너 눈에 안 보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천국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뭐가 씌었어요? 비늘 같은 것이 쓰였습니다. 비늘. 그래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불신의 비늘들이 벗겨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 나오죠.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을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는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 그가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고 구세주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쟤 사울 맞냐? 혹시 쟤 미친 거 아니냐? 사람들이 황당해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아하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던 그들이 이 사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된 겁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사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사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사물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제가 공도 가다가 공도 나가서 아유 공도에 내가 원하는 미장원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이영원이 없었는데 오늘 가니까 그곳에 이발소가 있는 거야. 없었는데 분명히 평상시에 관심을 안 두고 항상 여기에서 2층에서 머리를 깎으니까 다른 데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관심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곳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곳에 뭐가 와요? 눈길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 아람 나라 사람,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바로 그런 눈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천군,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에게 보이고 그 사환에게는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리워져 있는 거죠. 자, 18절에 내려가서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어두워졌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들. 오늘 이렇게 어두워진 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보고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이 눈이 바로 이런 눈들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보고도 알지 못하는 눈,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우연히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게 심요막측한 존재입니까? 엄청난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세상의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연을 보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겠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려줘도 알지를 못해요. 왜요?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저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나중에 열립니다. 사환의 눈도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열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이나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엄청난 이 과학을 가지고도, 기술을 가지고도 사람 피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엄청난 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도 사람들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못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술입니다. 어찌 보면 수만 가지 병의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많은 병 원인 치료 밝히고 약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병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밝히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고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목을 믿겠다고 얘기하고 내 지식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주먹, 이거 믿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이런 진리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오늘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비염이 있지만 비염이 불치병이더라고요. 불치병. 치료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고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현실의 모습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냥 보는 것,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 바라기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이 눈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현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그런데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존재,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본다고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눈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불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그냥 아버지라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라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이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세상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